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를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자체에 대한 이게 이런 의미야, 저게 저런 의미야에 대한 확실한 정답이나 그리고 라는 놀라움을 깨달음을 주는 확실한 무언가는 실은 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진짜 창세기의 의미이고 창세기의 깨달음이야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창세기의 본래에 의도하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 중에 왜 아벨의 것은 받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았나라는 질문이고요. 종종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연결돼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의 피를 바친 거고 피가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거고 그게 바로 그래서 아벨의 것만 받은 거야.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어떤 정당성이나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끊임없이 읽고 해석하려는 노력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신화로 가득 찬 숲을 그 미로를 끊임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느낌입니다. 그 숲이 왜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숲을 헤매다 보면 종종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보이고 자라난 버섯을 먹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그 모든 것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지만 작은 하나를 발견해 나면서 그리고 그걸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그 숲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끝없이 많은 신화의 미로를 헤매가면서 정답을 찾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 숲의 향기가 내 몸에 배고 그리고 안개로 덮인 가득 찬 그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소낙비처럼 비에 흠뻑 몸이 젖지는 못하지만 그 짙은 안개 속에 내 몸이 젖어들고 내 몸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제의 수많은 고백들이 그들의 신앙이 내 몸을 적시고 내 몸의 향기가 배게 되고 내 몸에 하나님의 뜻이 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안개에 몸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젖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에 내 갈증이 다 없어지고 내 타는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고 또 쨍쨍거리는 한낮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두운 숲을 헤매면서 안개와 숲의 향기가 내 몸에 배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게 창세기의 신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값어치 있는 거고 그 놀라운 창세기 설화의 그 숲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대단히 허술하고 틈이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카인이 아내가 생겼다는데 도대체 이 카인과 결혼한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인이 제사랑 아벨을 드린다는데 이 제사를 갑자기 왜 드리게 됐는지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하는 말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고요. 오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요.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딸도 아닌 남자를 얻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확한 해석은 주님 덕분에 내가 남자를 낳았다입니다. 남자아이도 아니고요. 아들도 아닙니다. 남자 자체를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뜻이 이씨 남자란 뜻이고 이씨와 이샤로 똑같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와가 말한 것은 바로 그 남자를 내가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 덕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샤인 여성이 남자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을 낳는 길, 생명을 보살피는 길이 곧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덕분에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내게 이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감탄과 경탄의 목소리입니다. 등남했다라고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벨을 낳고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가며 시작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한마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요. 거기에는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은 거겠죠.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신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목민의 문화와 농경 문화 중에서 유목민의 문화가 더 우월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벨의 것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벨의 제사는 의로웠고 가인의 것은 의롭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혹은 캣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장인으로 알려진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족속인데 그 사람들도 야훼를 믿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상의 근원을 가인으로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아벨로 왔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제 그 이후에 보통 이제 비둘기나 양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냥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것도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성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이실론이 아니라 다실론이었다면은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었겠죠. 악신이 와서 받지 않았다거나 그들한테 악신이 임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석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삶에 수없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대한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한 사람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있고 그것도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겠죠. 선한 사람에게 갑자기 질병이 닥치기도 하고 선한 사람에게 갑자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사회 구조 때문에 잘 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들이 거꾸러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선한 자들이 더 넘어지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창세기 기자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이 아마 여기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다신론이었다면 쉽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오늘은 나에게 행운의 신이 임했구나 라고 해석하고 내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오늘 나에게는 악신이 임했구나. 오늘 나에게는 사랑의 신이 아닌 분노의 신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유일의 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삶에 대한 정답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 누구 걸 받았냐는 그 질문에 신앙인들은 답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답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삶에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그리고 답을 구하다가 결국은 답 없음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답이 없는 삶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삶의 무언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는가의 문제가 신앙인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가인은 그 응답을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화로, 누군가에 대한 죽음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받지 않았는데 그 원망을 표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막상 하나님에게 따지지 못합니다. 그냥 불그락 얼굴에 화를 내고 분노를 담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죄가 너 앞에 있다라고요.
가인에게 잘못했다, 틀렸다, 네 제사가 뭐가 문제다라고 깨우침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응답,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인은 여전히 분노와 화로 응답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네 앞에 있는 죄가 네 앞에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화와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네 앞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죄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 죄는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분노와 화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은 결국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자신의 분노와 화를 자신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이나 자신보다 훨씬 강한 누군가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나보다 약한 누군가, 내가 잘못된 것은 제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바로 증오로, 행동으로,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그 씨앗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아담은, 하와는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른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네가 문제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 죄의 씨앗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화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로, 학살로 약한 자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미국도 자신들의 가난과 자신들의 경제적 빈곤함을 결국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이민자에게, 난민에게, 여성에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총기 사건이나 증오범죄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끊임없이 약한 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에게 묻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묻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이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아담에게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늘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될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걸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늘 잽니다. 아, 내가 이 나이 되면은 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나이와 시절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어디가 있는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아, 내가 이쯤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내가 앞으로 성취할 그 무언가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재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종종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리가 어딘가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요. 하나님이 묻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숨어있고 사라지는 너에게, 우리에게 너는 지금 나와 나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빛이 여기에 있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나로부터 숨어 어디 가 있는 것이냐? 내 진리로부터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묻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물음이고 첫 번째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내가 찾는 거겠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겠죠. 묻는 겁니다. 너는 생명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 위치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너는 거기에 있느냐라고.
자연을 부수고 파괴하고 망치는 존재로 있지 않느냐. 너의 생명을 끊임없이 해치는 존재로 있지 않느냐라고요. 인간이 가져야 될 또 다른 기준이고 또 다른 원칙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둘로 만들어 놓고 묻는 질문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자로, 누군가와 더불어 하는 자로 너는 거기에 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답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과연 서 있을 곳에 서 있는지, 내가 그와 관계 맺으며 올바로 관계 맺은 자리에 서 있는지, 혹여 알고 보면 나는 하와나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나는 그 사람과 멀리 떨어진 채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의 곁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혹여 나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편에 서 있지 않는지, 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 있지 않는지, 정답도 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가면서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신앙인이 물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될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소심한 화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그립니다. 죽은 아벨이 늘 살아있는 가인보다 편안한 표정이고 오히려 더 나은 표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늘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돌무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벨의 한 손은 움켜쥐고 있고 한 손은 펼쳐져 있습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갈구하는 손길이고 움켜진 주먹은 아마 복수나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의지일지도 모르고 분노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목소리는, 희생자 아벨의 목소리는 땅이 같습니다. 땅이 피를 머금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억울하게 탄압받은 사람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의 목소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스라엘 창세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1947년의 그림이기도 하겠죠. 인종차별로 쓰러져가는 한 아프리칸, 그리고 그를 죽이는 코카시안들의 그림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가인의 표처럼 그의 얼굴에는 사람이 아닌 얼굴의 형상들이 그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아벨로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희생당했어. 나는 억울한 희생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아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가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가를 목숨을 뺏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물어보고 되묻는 사람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아벨은, 우리가 함께해야 될 아벨은, 우리가 돌봐야 될 아벨은,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야 될 아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벨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의 아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의 아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일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가인의 목소리처럼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냐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덕분에 여전히 오늘날 수없이 많은 아벨들은, 난민들은, 성소수자들은, 여성들은,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는 거겠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창세기자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누군가를 외면했고, 누군가를 죽였고, 누군가를 눈감았던 그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자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쓴 작가 주제 서람하고는 카인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카인의 소설을 보면 카인의 표를 받은 카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떠돕니다. 창세기의 모든 세상을 떠돌며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류를 죽인 당신은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죽음을 방조한 당신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일 때조차도 방치한 당신은 악신이라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신, 당신이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카인은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침묵하는 신, 말하지 않는 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신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유일신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 성경을 씨름합니다. 침묵하는 신, 악에 대응하지 않는 신, 그리고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만 끊임없이 이야기할 뿐이죠. 카인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형제를 죽인 카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벌은 그겁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라고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우를 죽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치고는 대단히 가벼워 보입니다. 처음 일어난 살인이고 최초의 살인인데 왜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을까요? 그도 생명을 해하고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형벌이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자신의 죄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될 벌과 자기가 짊어질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를 두고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이지만 가인은 그렇게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에서 살아갑니다. 스타인백의 소설인 에덴의 동쪽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짊어져야 될 끊임없는 고통과 전쟁의 이야기라고요. 끊임없이 싸우고 부딪혀야 될 이야기라고요. 카인은 아무런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벨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냐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던진 마지막 질문,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조차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아마 끊임없이 떠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놋 땅에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놋이라는 지명 자체가 떠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정착했고 몸은 그곳에 머물렀을지 모르지만 카인의 마음은 끊임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자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지만 장자는 집에 머물렀지만 이미 그 마음은 집 떠난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 나눕니다. 카인은 동쪽 놋 땅에 머물렀지만 끊임없이 답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던 자였습니다. 떠돌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손을 낳지만 그 자손들조차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내 아벨이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 전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문 전체가 사장 전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한 명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내에게 라멕이 선포를 합니다.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라멕을 해하는 자는 70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두 아내에게 외치는 걸까요? 다른 사람도 아닐까요?
죄의 시작, 가부장제의 시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에게 남자의 권위를 해할 생각하지 말아라. 남편의 것을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창조 기자의 고백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악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됐다. 람에게 자손을 통해서 그 드루실라라는 대장장이부터 시작된 게 나옵니다. 창과 무기를 만드는 자손이 바로 거기서부터 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카인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노아에 의해서 죽게 될 그 수많은 후손들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멈추는 그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답을 구해야 되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요. 내 아우가 어디 있냐는 그 질문에 내 아우는 지금 내 옆에 나와 손잡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손을 꼭 잡고 있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냐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여전히 짓고 있는 잘못과 범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손잡지 못하고 내가 아벨이라고 믿고 잡았던 그 손이 알고 보면 아벨의 손이 아니라 살인자인 카인의 손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죽인 잘못된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혹은 아벨을 죽인 돌을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겠죠.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디 있냐는 그 질문에 혹은 내 아우가 어디 있냐는 그 질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그 질문에 여전히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